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3번째 함께하는 153 12월 7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유명한 성경 번역자 윌리엄 틴데일, 영국 사람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거지와 복음을 전파하는 겉모습은 다르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해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매일의 반복적인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귀찮아하기도 하고 지루해하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더욱 어쩌면 지루한 일상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작은 일들, 우리의 일상들, 그리고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시편 2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서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사포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두꺼운 천이나 종이에 모래 또는 연마제를 표면에 접착시켜 놓은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빼빠질이라고 불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포를 나무 표면이나 돌 표면 혹은 금속의 표면에서 계속 마찰시켜서 움직이면은 거칠었던 나무의 표면이나 돌 표면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말끔해지고 예뻐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포질을 하면 할수록 완성도가 높아지고 더 예뻐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그 나무 마룻바닥 그 마른 걸레질 할 때도 왁스를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걸레질 하잖아요. 걸레질을 하면 할수록 나무 바닥에서 윤이 나고 미끄러워지고 보기에도 좋고 물도 젖지 않게 되는 그런 나무 마룻바닥이 만들어지는 것 우리가 압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볼품 없어지고 제품의 질도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좀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6절이 짝이고 2절과 7절이 짝이고 3절과 4절이 8절하고 짝을 맞추고요. 5절과 9절이 짝이 됩니다. 자, 1절에서 다윗은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귀를 막아주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부르짖을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부르짖는다는 것이 꼭 소리를 지른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의사 앞에서 죽어가는 자녀를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 결과 6절에서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 2절에서 다윗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고 대답합니다. 간구하죠.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바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저기 세상의 도움 찾지 않고 여기저기 세상의 유혹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부르짖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라고 점점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포질 하면 할수록, 마른 걸레질 하면 할수록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 결과 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기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악인들이 한 일을 갚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악인들과 대비되는 선한 자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 여기서 그들은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들입니다. 선한 자들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간구하는 자들은,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이 선한 자들의 힘이요 구원의 요새가 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시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9절에 이에 대한 짝으로 반면에 주의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주의 산업에 복이 있고 선한 자들이 여호와가 목자가 될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룻바닥 닦는 것, 걸레질 한 번 한다고 윤이 나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빛이 납니다. 간구 한 번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별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처럼 계속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백성의 구원함을 맛보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인도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아직까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없어서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면 할수록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인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곤란에 처하게 되고 걱정하면 할수록 더 근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간구하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간구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맛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예전보다 더 간구하며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맛보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53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